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오늘 이제 10번째 강의는 십자가의 거침,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환의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십자가의 거침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소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순탄하게 인생을 안락하게 산다라고 오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죠?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광 이전에 먼저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얘기죠. 그 고난이 어떤 유형으로 오느냐? 바로 십자가의 거침으로 온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느냐? 십자가의 거침이 한 원인이란 얘기죠.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요새 배교한 교회들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거죠. 왜일까요?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굳이 그런 교회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새 세상의 대다수 교회들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편승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교회로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으려는 수작으로 그런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세상이 봤을 때 그런 교회들을 굳이 박해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참고하고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도 받고 이렇게 좀 교훈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무슨 거침이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1절 나오죠. 오늘 이 강의의 주제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만큼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해를 받은 사람이. 근데 그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왜 박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았죠? 그것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왜 그토록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냐 이거죠. 그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통한 그렇죠? 그런 구원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로 박해를 받은 거죠. 왜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은 오직 그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에 있어서는 무익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유대인은 특별하다 이거죠. 왜?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할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할례는 얼마나 자부심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동족인 바울이 나타나서는 할례는 구원과 이제 무익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아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틀린 거죠? 바울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 이거죠.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나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교회 시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 교환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거침을 겪지 않아요. 복 받는 얘기, 긍정적으로 앞으로 꿈을 지니고 뭘 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듣기 좋은 말이죠. 거기다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그렇게 희망하던 거에서 하나님이라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십자가의 거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간지러운 말들을 하니까요.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 이죠. 진리를 전한다 이죠. 그럼 응당 거침 있게 마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자 반증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바로 십자가의 거침을 겪고 있냐 이거죠. 아니면 그것 없이 세상의 비위와 호감을 사고 있냐 이거죠. 그걸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옳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거침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소위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또 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온갖 비난이나 어떤 그런 박해나 그런 반대 그런 거에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거나 또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십자가의 거침은 바울도 겪었고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다 겪었어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그 뒤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십자가의 거침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십자가의 거침은 무엇인가? 밑에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멸, 조롱, 불신 등이 바로 십자가의 거침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좀 조용히 좀 해! 이거죠.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간다 이거죠. 바로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성경 신예교회 이단이야! 왜요? 왜 우리가 이단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구원을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거죠.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냐고. 그런 게 바로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공로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실, 신봉하는 성사나 전통, 교회 생활 등을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도 저 일반 교회들이나 이단 종파들처럼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우리랑 똑같네? 박해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행위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마치 대가로 얻는 것처럼 가르쳤던 그런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죠.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이방인들은 지혜나 지식을 붙들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 어떻게 돼요? 거침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거기 1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바보 짓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요새 거리에서 그렇게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냐 이거예요.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말 바보들이다 쟤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자, 하나님께서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복음 전파에 뭐요?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어떤 거예요?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죠. 자,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는다. 여기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방인들은 어때요? 세상 학문,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똑똑한 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부정하잖아요. 그게 진리여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누구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거친다.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구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류의 구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정작 그 구세주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걸 전하면. 반대로 헬라인은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아이고 참 저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렇게 못 배운 티를 내나? 이런 식인 거죠. 근데 24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들이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라 이거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런 죄인들이나 배교한 기독교계는 우리를 갖다가 못마땅히 여기고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그간 해왔던 거짓교리나 그런 어떤 전통 이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가르치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걸 우린 전하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배교한 설교자들이나 목사들, 단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열심, 즉 세상이 호의적으로 여기는 것들만을 설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나 거침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들의 실상이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듣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뭐 화낼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뭘 싫어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당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화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면 기분 상하니까 박해하는 거고 그 대다수 교회들은 그걸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강단들에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 다 사라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해서 교회 안 나오면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 교회와 목사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에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헌금이 줄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 거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지금 때가 이르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거죠.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는 그런 목사나 부흥사한테 몰려가는 거죠. 성경들에 믿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 따분하다 이거예요. 아우 재미없어. 아우 길어. 10분간 딱 아주 재미난 그런 코미디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장경동 목사 같이요. 만담하고 그래야 그게 재밌는데.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가면 마치 올바른 데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다. 이미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바로 멸망의 길이 그렇다는 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자, 4번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인간들의 심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아우 지옥 얘기하면 저 사람들 막 화내고 막 짜증낼까 봐 내가 말 못하겠다.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먼저 세상과 죄인들의 죄들을 책망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은 설령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옥 얘기를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옥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불난 화재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지옥은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전한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얘기죠. 자, 십자가의 거침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십자가의 거침의 본질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이나 평화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평화를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칼을 주러 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실 말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가족들을 나뉘게 하는 거라 이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그렇죠? 어머니가 딸을 대적하고. 왜죠? 진리의 칼이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믿기 싫어. 짜증나.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위가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지금 거짓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삶은 인간적인 사고나 취향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다수가 가야 그게 좀 옳고 그게 더 정확하다 생각하잖아요. 쪽수잖아요, 쪽수.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쪽수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신구약을 통달해봐도 하나님은 쪽수로 일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성경에서 뭡니까? 남은 자 얘기하죠. 남은 자. 남은 자. 네. 자, 2번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선한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심이라 이거죠. 이 점이 세상에 있어서는 꽤 불쾌한 거부감이 들거나
거침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건전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아, 선물이래잖아요.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잖아요. 아니 이것만큼 건전하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자, 3번을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침은 자,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자, 뭐를 공격해요? 자존심을 공격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이 인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나를 비참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는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죠. 아, 인간이 대단한 존재면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냐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비참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 저는 공짜 싫어합니다. 아, 제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아유, 하나님이라도 나 공짜 싫어요. 조건 얘기하세요. 내가 대가 다 지불할게요. 구원받는데. 50년 새벽 예배요? 할게요. 근데 정작 하지도 못하죠,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알량한 자존심과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거예요. 예.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지 마세요. 설마 제가 저 감옥에 있는 흉악범보다 더 죄인이겠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 나는 구원을 좀 내가 좀 대가를 지불하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왜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냐면 당신이 악한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구주가 필요한 거죠. 네. 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계는요 뭐만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헌금 내라 이거죠.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대다수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그거 구원받은 거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냐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구주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 구주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뭘 가르쳤냐? 회개. 너가 지금 죄인이다 이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라 이거죠. 그럼 회개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이거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네, 복음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예,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거죠. 예, 행위 필요 없다 이거죠. 예, 무슨 새벽 예배 몇십 년 다니고 금요 철야가고 부흥회 가서 무슨 방언하고 무슨 성령 받고 그거 아니에요. 악령에게 속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좀 잘못된 길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돌아서 올바른 길로 가야죠. 그렇죠? 서울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해야죠. 유턴해서 다시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요. 근데 인간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난 잘하고 있어. 내 인생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럼 회개한 게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죠.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마 경건한 줄 알았고, 나는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이래야 이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당신의 죄들을 대속해서 당신을 구해줬으니까. 네. 만약에 자기가 죄를 대속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괜히?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네. 바로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행위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행위가 안 들어가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이걸 전하는 거라고요. 네. 어렵나요? 쉽잖아요. 그런데 싫다 이거예요. 싫어. 안 믿어. 당신이나 믿어.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10에 1조, 2조, 3조 막 감사한금 내라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라는 걸 안 하고 몇십 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충실해야 구원 받을지도 몰라. 그거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들이 바로 지금 마귀의 영에 관장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을 거침이 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거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성경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고난받는 거 그건 십자가의 거침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자초한 거죠. 아, 사람이 자기 앞길을 제대로 유념하지 못해가지고 돌불에 걸려넘었으면 그건 자기 실수죠. 그러고 아, 십자가의 거침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이게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라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과 그 무리들로부터 박해와 반대를 받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계속 보세요. 아까 3번에 설명했다시피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죠. 네. 그걸 인정해야 구주가 필요한 거죠. 네. 자, 성경은 우리의 의를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 말한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포장해도 그거는 그냥 빨아놓은 걸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걸레를 빨았어도 걸레는 뭐예요? 걸레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얼굴 닦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또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말씀한다 이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헛되다고 말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도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4번 보십시오. 십자가형은 치욕이자 저주로 간주되기에 사람들은 세상 학문과 문화와 교양으로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슨 사랑이니 희생이니 하면서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왜 교회 천장에다가 그런 플라스틱 십자가 달아놓은 줄 아세요? 십자가는 원래 교회 상징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 강의했다시피. 근데 그 십자가를 뭐냐? 이 사람들은 희생, 사랑 이걸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십자가는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해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다 이거예요.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무슨 사랑이 아니에요.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부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십자가 자체가 무슨 희생, 사랑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밑에 5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겠다는 표식임을 알려준 일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많이 나오라 이렇게 꼬드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자, 뭐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요. 박해를.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거침이라고도 얘기했다 이거죠. 자, 6번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세상에게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이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거침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종국에는 죽으셨죠. 그렇죠? 이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수치와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징형 밖에 있는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성읍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다 이거죠. 왜일까요? 불결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성읍 밖으로 내쫓긴 거는 불결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았으면 안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기꺼이 수치를 함께 감당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셨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온 대로 또 경건치 않은 자들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죠. 이것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희생이자 사랑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모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맨 밑에 3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의 기분과 의식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옆에 페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만을 전해야 한다 이거죠. 만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만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거기 나온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위와 기분을 맞추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즉시 탈락이에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안 이롭게 여기고 우리에 대해서 발끈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거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자기가 가진 지위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잘 유념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내가 다른 가족이나 친지 그 누구를 배제하고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죠.
자, 5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 십자가를 통해 고난과 수치를 수용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거침으로 인해 두렵거나 위축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서 모욕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가 되셨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구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침을 짊어지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